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출판사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회생활이기도 하고 참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많이 눈물을 흘렸을 때였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직장 상사와의 만남 관계도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있고요. 또한 저의 미래도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을 가고 있는데 아침에 버스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무엘아, 네가 주일날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데 너는 왜 정작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느냐? 너는 정작 왜 나를 안 찾느냐?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제 머리를 누가 탁 치고 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부단하게 찾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찾으니까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치는 순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나는 죽음 목숨과도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이는 여호와와 함께 걷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면서 걷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버스를 탈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타는 거고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직장에서 일을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씻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또한 잠잘 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그 하루의 24시간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게 참 어렵죠. 말로는 너무 쉽습니다. 동행하십시오. 손잡고 가십시오. 말로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지금 전하는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한지,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다가오는 환경이 참 어쩔 땐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는데 삶이 왜 이럴지 참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외에 내가 죽는 이유가 내 환경이고 사람들 때문이고 또한 사탄 때문이고 세상 때문에 죽는다면은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다면은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눠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위로의 말씀도 아니었고요. 힘내라는 말씀도 아니었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이겨낼지,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떤 복을 받을지, 이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자입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많은 몸부림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믿음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고작 17살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지도 아니한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 어떠한 순종의 훈련을 가르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끊임없는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는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둘째, 끊임없는 상황에 놔두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상황에 놔두시는 하나님. 셋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이 설교를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새기십시오. 저도 새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끊임없는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는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는 순종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 어린 자녀에게 왜 순종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순종을 배운 요셉은 하나님의 사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 라고 하는 순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한 번에 바로바로 캐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은혜가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종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종의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형들은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싫어하였고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도 모르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사인에 당연히 알아채리지 못했던 형들입니다. 그러한 형들의 미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상반된 모습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은 어떠한 자였냐면 형들의 잘못을 곧대로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 91세에 요셉을 얻었으니 야곱이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또한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이니 그 사랑이 배로 됐을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형들보다 당연히 요셉을 좋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형들의 눈에는 가시였을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르고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싫어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싫어해요. 이건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몰랐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요셉이 이걸 몰랐을까요? 17살이래요. 그럼 고1입니다. 지금으로 나이 따지면. 고1인데 고1이 그 정도 눈치가 없었을까요? 그 많은 형들 사이에서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눈빛과 말투와 행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의 태도와 형들의 태도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들과 요셉의 태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싫어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형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형들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했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요셉은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에게 가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형들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싫었겠죠. 요셉이 너가 미쳤구나, 당연히 이러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 사이에서 요셉과 형들이 사이가 더 멀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여 요셉을 꾸짖습니다. 요셉아, 말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나 그 꿈의 이야기를 말씀에서 나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꾼 꿈을 야곱은 기억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야곱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여쭤봤을 겁니다. 하나님, 요셉이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막내 아들이 이런 꿈을 꿨는데 계속해서 형들하고 부딪힙니다. 주께서도 아시지요. 주께서도 아시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형들과 요셉은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깊은 골로 점점 파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은 느꼈을 겁니다. 피부로 와닿았을 것이며 형들을 마주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같이 밥 먹기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같이 자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번 더 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2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난
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아멘.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것을 너와 나는 당연히 아노라. 그런데 가서 너는 확인하고 와라. 형들이 가서 잘하고 있는지, 나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가서 확인하고 와. 그리고 내게 와서 보고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혼자서 형들을 마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곳으로 가면서 요셉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형들을 마주하면 어떤 말을 들을까? 내가 또 이렇게 해도 될까? 근데 또 아버지의 말이니 그래, 확인이라도 하자. 그러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또 형들은 말을 안 들었겠지. 그럼 난 아버지에게 가서 이것을 또 전해야 될까? 형들과 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데 과연 나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해야 될까?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가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냥 안 찾고 왔어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래도 형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요셉은 그 형들이 없는 곳에서 형들을 불렀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을 찾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정말 이르고 싶었다면은, 아버지에 가서 이르고 싶었다면, 형들과 더 멀어지고 싶었더라면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그냥 바로 가서 아버지, 형들 없습니다. 형들 놀러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됐죠. 근데 요셉이 그래도 형들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고 형들을 사랑하니까 찾습니다.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벌써 떠났어. 내가 들어봤는데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도단으로 갔대. 그곳으로 가면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향합니다. 왜 향합니까? 형들과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으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요셉에게도 정말 힘든 순종이었을 겁니다. 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형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요, 이러한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마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인간관계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장에서요, 내가 싫어하는 이에게 가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이에게 사과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웁니다. 서로 사과를 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눈치 싸움을 합니다. 부부간의 사과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회복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과하라고 합니다. 전화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핸드폰 번호 두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요셉의 형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삶에서 가기 싫은 곳도 있고 사과하기 싫을 때도 있고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내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말씀에 순종하여 눈물로 걸어가 본 적이 너는 있느냐? 너의 삶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도 순종했던 적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지금까지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어린 17살 소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로 걸어가고는 계십니까? 과거에 말고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그냥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익숙해지고 십자가를 마주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아무렇지는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것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순종을 알려주십니다. 그 순종을 배울 때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눈물로 엎드려서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유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중에 천국 잔치를 함께 여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멋대로 내 신앙을 내 멋대로 나는 신앙이 좋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신앙의 기준치는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예수님의 손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안 보여.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또한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실 줄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할 줄 모른다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요 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기를 가져야 5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아무리 5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 다녀보십시오. 기본기를 모르면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씀에 싫어하는 말씀이 나오고 내 삶에 부딪히는 말씀이 오면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기본기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헌금 안 내고 내가 기분 좋으면 헌금 드리고 이거는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기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기본기 쌓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찾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말씀을 알고 올바르게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는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훈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힘드실 겁니다. 내 자녀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힘드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힘드십니다. 하나님 저 죽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힘들고 죽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울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끊임없는 상황에 놔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는 상황에 놔두시는 하나님. 요셉이 도단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는 것을 누가 목격하냐? 하나님께서 목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격하시니까 당연히 성경에 써있겠죠.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요셉이 가까이 올 때에 형들의 눈이 살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목격하시고 한 가지 마음을 먹으십니다. 어떤 마음? 요셉의 삶을 역전시키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들으십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의 주인이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주 비꼬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미친 듯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미친 듯이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말합니다. 자, 그들 중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자. 짐승이 잡아먹었다 알자. 그리고 너희들도 요셉이 한 말 기억하지? 꿈 이야기 한 말 기억하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요셉이 말하는 거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너희들도 궁금하잖아.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듣고 계십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형제들, 요셉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형들, 그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형들이 하는 모습과 말과 행동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생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요셉아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라. 형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상황에 넣으십니다. 요셉의 등을 미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5절에서 17절 볼까요?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에게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이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게 그를 만나니라. 아멘.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구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 때문에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등장했지만 다윗에게도 등장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 때문에요, 요셉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그냥 그쪽만 보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향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마침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요셉에게 그곳을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향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형들이 있는 곳을 친히 알려주고 요셉이 도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단으로 왔을 때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주실 때, 고난과 훈련을 주실 때 마음 먹고 훈련을 받는 곳에 여러분들을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이제 내 자녀 훈련 받아야 돼. 그래, 해보자.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훈련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이 있다면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니까 나를 이곳에서 못 꺼내는 거지 않습니까? 별 이상한 헛소리는 다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무식한 말과 행동은 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끊임없는 상황에, 끊임없는 훈련에 나를 놔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나중에 잘 되라고? 나 나중에 복 받으라고?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둘째, 당신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라고. 제발 좀 헤아리라고. 셋째, 당신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라고. 여러분들 혼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겁니다. 넷째, 당신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보라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훈련받을 때,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 겪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것만 보이죠. 여러분들의 상황만 보이죠. 옆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훈련 잘 통과 받기를 기도하시며 모진 화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시는 거 보고는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만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밀어 넣으실 때는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죠. 불평불만 안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빨리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캐치하고 그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복하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순복이 무엇입니까?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고 군사 용어로서는 노예나 부하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왜 계속 넘어집니까? 자기 상황만 봅니다. 내 앞에 보이는 광야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혼자 걸어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혼자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혼자서 걸어가십니다. 혼자서 걸어가심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뺑뺑이 돈 거죠. 하나님이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힘드셨겠죠. 여러분 좀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함으로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해주실 겁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실 겁니까? 이거는 딴 데 가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고 이기려면요, 군사의 마인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하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럴 거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도 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이 말씀이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욕먹고요. 진짜 목회자들은 욕먹고요. 진짜 성도들은 욕먹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예수를 믿을 거면 올바르게 믿으십시오. 예수를 섬길 거면 올바르게 섬기십시오. 말씀을 알 거면 올바르게 아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취할 거 다 취하고 놀 거 다 놀고 나서 하나님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장난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장난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의 주인이 오는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기 봐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온다. 다 피해라, 듣지 말아라, 그들을 향해 조롱하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으며 이 하나님이 보이면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서 말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라. 쾌락을 좋아해라. 술과 쾌락을,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쾌락과 타락을 선사하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십니까, 여러분?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주보 가져가 보십시오. 성경책 들고 가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받는 말과 욕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이건 웃긴 일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고작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창피해서 예수를 버린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야곱의 자녀들처럼 악한 생각만 하는 가정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이 있어도요, 그의 자녀들은 타락하기 바빴고 세상 좋아하기 바빴고 동생 죽이는 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나 믿음 좋아요가 아니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전체를 돌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세상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혼자서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나 혼자만 하나님 섬기면 돼요. 그러면은 내 가족들 다 구원받겠죠. 무슨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진짜 다 구원받고 싶으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기도해야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의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몸부림치고 자녀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이라는 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타날 수 있습니다입니다. 나타날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녀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가 힘들고 악한 상황이 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뤄야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욕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왕따시켜야 돼, 이런 말 해도요, 하나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욕을 먹고 핍박받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전시키려고 마음 먹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욕 먹으면 어때요? 예수쟁이라고 욕 먹으면 어때요? 그것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하는 거 어때요? 고작 인생 살아봤자 얼마 산다고.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욕을 먹고 그분을 위해서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뭐 어때요? 행복한 거죠.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시고 당당하게 예수쟁이라고 외치세요. 술자리 있어요? 나가세요. 나가서 먹지 마세요. 말씀 전하세요. 어떻게 하면 몸부림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왕따시켜요? 왕따시키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기억하시니까. 직장에서 누군가 욕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욕해요? 욕하라 하세요. 그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말과 그보다 더한 행복의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겪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기죽지 마시고 달려가다 보면 내 옆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에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기가 막힙니다. 말씀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 묻히기가 싫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돈을 받고 노예로 넘기자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언제든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죽어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노예니까. 그냥 누군가 와서 때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노예니까. 그런데 형들이 차라리 남의 손에 죽게 냅두자 하고 넘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요셉을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줘라, 나를 놔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했더라면요, 성경에 써졌을 뿐더러 만약에 성경에 안 써져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먼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먼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이여, 괜찮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을 겁니다. 아, 가야 할 때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사인을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돈 받고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고 드디어 저 꿈꾸는 자가 가는구나. 잘 됐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고 걸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억하옵소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 야곱, 그가 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둘째,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요셉을 향한 계획과 약속이 있으신데, 이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과 요셉과 1:1 예배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셉이 팔려나갈 때 애굽으로 향하는 와중에 요셉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과 1:1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또한 무엇을 성취하시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공격하는 거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삶에서 깊은 은혜를 받고 동행하며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써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 살아가시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 들으실 때 쓰세요, 여러분. 쓰시고 한 주 살아가시면서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또 들으시고 보시고 쓰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 틀지 마세요. 찬양 틀지 마시고 정말 조용한 곳에 가셔서요,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을 기억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은혜는요,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아무 소리 없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조용한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고요, 하나님 영광 높이 올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걸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순종을 가르치시고요, 끊임없는 상황에 놔두시고요, 하나님과 걷는 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